이미 오래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만 9.11 테러 사건의 장면을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끔찍한 일을 우리가 보아서 압니다.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그 사건을 중심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자들 가운데 타드 비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휘튼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고 아주 유능한 회사원이었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이 타드 비머가 비행기 안에서 전화 교환소한테 이 비행기 안에 테러리스트가 타고 있고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침착하게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옆에 있던 뜻을 같이 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비행기를 다른 방향으로 추락시켜서 더 큰 비극을 막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리사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리사는 여러 매체에 나와서 희생자들에 대한 생각을 대변하거나 알리는 역할을 했고 남편을 잃은 그 큰 아픔을 가지고 있던 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낙마하고 있고 슬픔 가운데 있던 미국 국민들에게 큰 위로를 전했던 여인입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재산과 받은 보상금과 보험금, 위로금 등을 다 모아서 9.11 희생자들 가운데에 그 유족들의 어린 아이들의 장학금을 마련해주는 장학재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남편과의 있었던 일들을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꽤 유명하고 바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사에서 그녀의 삶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책상에 비행기 잔해에서 수거된 남편의 시계가 9월 11일에 멈추어진 채로 책상 위에 놓여 있다 그럽니다. 종종 이 세 아이들을 혼자 키우느라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녀는 2층 침실에 올라가서 벽장문을 열고 아직 남아있는 남편의 옷가지를 붙잡고 많이 울었다 그럽니다. 왜 원망이 안 되고 왜 속상하지가 않았을까요? 이렇게 나를 갑자기 버려두고 혼자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흐느껴 우는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회복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뉴스위크지가 이 리사의 위로받고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일주일에 하루 저녁 시간을 내서 이 9.12 사태로 말미암아 희생되어진 그 유족들을 돕는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1회 이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모임은 거기에서 만난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여성과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만나서 교제하고 산책하고 영화 보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골드스타인도 그의 남편을 무역센터가 붕괴될 때 잃은 여인입니다. 그녀의 자서전이나 책에 이 모임이 없었다면 나는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없이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에는 있는 이 아버지 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주변의 남자들이 자신을 측은히 여겨서 데이트를 신청해 올 때에 나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밤새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만남이 슬픔으로부터 자신을 버티게 한 힘이었다고 그녀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본문은 우리가 혼자서 살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절서부터 12절까지의 그 본문의 맨 앞부분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2절에 끝맺음할 때는
새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우린 정말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난 지금껏 혼자 살았는데요, 잘 살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며 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 필요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로부터 그 필요를 공급받으며 삶을 함께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입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예외 없이 넘어짐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우리들 중에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분이 계십니까? 길을 걷다가도 넘어지는데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가 아닙니다. 다 넘어집니다. 문제는 넘어졌을 때 내가 얼른 일어설 수 있느냐, 내가 일어서겠다고 손을 내밀었을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혼자 사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여기에 결혼 생활에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부 관계나 결혼을 전제로 쓴 본문은 결코 아닙니다. 인생길에서 내가 넘어질 때 내 넘어진 손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친구를 가진 행복을 넓은 의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의 기자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교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뭐 같이 영화 보고 밥 먹고 이쯤의 것으로 사귀건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진짜 교제는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는 인생길을 걷다가 넘어진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부름받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 생활 제일 잘못하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까지 와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교회 생활 제일 잘못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또 정죄가 있다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삶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참 버거운데 교회에 와서까지 내가 또 그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듣고 지적을 받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아주 중요한 존재의 이유 한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60년대 초에 60년대 후반부까지 70년대까지 소위 히피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막 사람들이 나오고 막 집에 안 들어가고 돌아다니고 막 구걸하고 이런 문화가 이 미국 대륙에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회의를 느끼고 있었던 당시의 젊은이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이 생활을 끝내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때 교회가 냉담했습니다. 당신 교회 나오려면 머리부터 깎고 오라고. 당신 교회 오려면 옷부터 좀 제대로 냄새나는 거 입지 말고 좀 제대로 옷 좀 갖추고 오라고. 교회 나오려면 회개부터 하고 오라고. 이렇게 교회가 냉대를 했던 거죠. 그때 한 목사님이 진짜 교회는 누구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당신들 있는 복장, 있는 모습 그대로 이 교회에 들어오십시오. 그 목사님이 바로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게 바로 갈보리 채플입니다. 지금은 미국 교회에 갈보리 채플이 하나의 교단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소외받는 사람, 약자들이 제일 먼저 교회 가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교단이 어디냐면 장로교, 침례교가 아니라
갈보리 채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내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라는 확신을 미국의 저소득층 상처 입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면 정죄받지 않는다. 그곳에 가면 날 용납해 줄 것이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오늘은 부부주일이어서 부부 얘기를 자주 하겠습니다만, 부부 간에도 서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이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나라도 이 사람 정신 차리게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누군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부가 필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순간순간마다 넘어짐이 있을 겁니다. 그 장면이 있죠.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지 말라 그런 걸 꼭 해가지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니까 난 몰라, 당신이 알아서 책임져. 뭐 이런 뉘앙스, 이런 말로 가장 먼저 손을 잡아줘야 될 내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사이가 어떻게 건강한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아파하고 속상할 때, 힘들고 외로울 때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람 옆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부인, 우리가 결혼한 부부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서로 격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겐 격려가 필요합니다. 인생길이 너무 춥고 험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가 힘든 길입니다. 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누워 따뜻하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애틋한 장면, 에로틱한 장면으로 먼저 생각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막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낮이면 태양이 장렬해서 막 살 수가 없고요. 뜨거워서. 밤이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추위 때문에 또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행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여도 밤이 되면 서로 모여서 등을 맞대고 잠을 잔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 말씀에도 아까도 보았듯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해석할 때 첫 번째는 이 사막 기후의 행인들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사막지대 유목민들, 베두인족들은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럽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 친구를 만드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어디 먼 길을 떠나려거든 친구를 만들어라. 이것이 필수 조건이다.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럽니다. 본문에서 오늘 읽은 9절부터 12절까지 본문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1차적으로 사막을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 속으로 가져오면, 우리의 인생에 넣고 보면 우리의 추운 인생길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힘들고 지칠 때에 격려와 위로가 되어주는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치기 쉬운 시대입니다. 외롭기 쉬운 시대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 준다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품이 왜 좋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 어머니의 품이 그리운 것은 어머니는 자녀를 이상하리만큼 예쁘고 귀하게 본다는 거죠. 직장에서 시달리는 우리의 아들, 딸, 가정에서 시달린 자기 아들, 딸들한테 시달리는 내 딸, 내 아들. 그래서 그 딸을 안아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내 딸 수고라도 좀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반찬이라도 바리바리 싸서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지라 그분의 품에 안기면 따뜻함을 느끼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내 아내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이 지금 격려가 필요합니다.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격려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비록 세상에서 잘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아내한테만큼은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아내 역시 세상에서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남편한테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아주 공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아주 편애를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 잘한다 그러는 것보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 격려해주고 내 등을 두드려주면 거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격려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함께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요, 혼자 사는 것이 둘이 함께함보다 차라리 나은 예외적인 상황도 있는 것을 봅니다. 야, 이럴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싶은 경우도 있지요. 격려를 하라 그러는데 집에 들어오기나 해라,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격려를 하라 그러는데 무슨 말이라도 좀 섞어야 뭐 격려가 되기도 하지. 얼굴을 못 보는데 뭔 격려가 되느냐,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이 기자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영어의 better라고 하는 단어, 무엇보다 나은 거예요. 혼자 살면 안 된다, 혼자 살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둘이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며 사는 게 더 나은 삶이더라. 9절의 말씀도 그 얘기예요. 혼자 살면 안 돼, 땡, 틀렸어, 당신은 잘못이야, 이 얘기를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이 있더라. 혼자서 할 수 있어도 함께하며 격려하며 사는 것이 더 낫더라는 거죠. 그럼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면 그 누군가는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으면 내가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 격려나 용기가 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courage라는 말과 encouragement라는 말, 같은 데서 온 말이기도 한 거죠. 남편이 아내를 격려합니다. 그러면 더 힘이 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격려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더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나서, 그래,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나 나간다, 나 나가서 또 일한다, 뭐 이렇게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도 격려받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 가정 생활에 지칠 만한 요즘의 아내들. 그럼 모든 아내들이 음식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아내들이 음식을 다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률상 그건 맞지도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모든 아내들의 음식을 다 잘해야 합니까? 그들이 하는 음식이 꼭 맛있는 것이 아니어도 그래도 맛있다고 격려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솔직히, 저 같으면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한데 밥하고 싶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집에 와서는 또 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똑같은 사람한테 하루 세끼 밥을 해 먹이려면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맛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격려받아야 하니까요. 음식의 맛은 음식에 달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반응에 달린 거죠.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좋은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꼭 부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날 격려해 줄 사람 한 명이 없다면 그건 좀 슬픈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의 한 명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떠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운명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아마도 많은 남편들이 느끼는 마음이겠지만 저는 요즘에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고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할 만큼 잘못한 일이 있어서 미안하냐? 그건 아니고 내가 머리 숙여 막 고맙다고 막 늘 얘기해야 될 무슨 아주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특별한 일이 요즘에 있었느냐?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2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해준 그 세월이 고맙고, 함께 같이 나누어 있는 그 추억들이 고맙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혜가 모자랄 때에 아내를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낙심할 때에 아내를 통해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 저는 지금껏 아내가 해주는 음식 먹고 20년이 넘도록 살았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넘어졌던 인생길에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어디에서 공급받아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같이 걸어줄, 날 격려해줄 친구가 필요한 이유이고, 부부가 필요한 이유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유이고, 또한 우리에게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격려의 결과는 격려를 받는 자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격려는 격려받는 자와 격려하는 자 함께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격려하면 그가 나를 통해 격려받는 모습을 보면 격려했던 내가 격려받습니다. 그래서 격려는 궁극적으로 두 사람을 함께 승리자로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한 이유는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이 시장에서 시장 경제를 이야기할 때에도 시장에서 경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흑백 논리였습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나에게 당신은 적이고 내가 이기려면 당신이 패배해야 되고, 교회도 그런 식으로 볼 때가 있었습니다. 옆에 교회가 있는데 여기다 교회가 가까운 교회와 경쟁을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불과 몇십 년 전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진 리더십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피터 드래커나 스티븐 코비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함께 승리하는 이런 전략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윈윈 하는 거죠. 함께 승리하는 윈윈하는 대표적인 인간관계가 부부여야 됩니다. 부부 싸움을 해서 이겨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이긴 자가 없는 싸움, 이긴 사람이 없는, 승리자가 없는 싸움이 되고 마는 거죠. 하지만 좋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둘 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경쟁자로 만들지 말고 협력자로 만들면 거기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죠.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전 성경에는 이 세 겹줄이 뭐라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삼겹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걸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번역이 바뀌면서 세 겹줄이 됐어요. 함께 승리하는 거죠. 같이 승리하는 거죠. 혼자서 못했던 그 일을 같이 걸어줘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승리란 말이 뭘까요? 서로 부부가 윈윈한다고 했을 때 그 뭘 윈하는 걸까요?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고 여행 많이 다니고 뭐 이런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세 겹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다. 신앙 공동체는 잘 끊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서 두 사람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면 거기에 주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분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세 겹줄이 된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은혜롭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고 둘이 함께하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우리 부부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친구가 내 이웃과의 관계에
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설교 처음에 소개했던 그 리사와 골드스타인, 이 둘은 어찌 보면 다 상처 입은 남편을 잃은 여인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한순간에 남편을 잃은 비극적인 여인들, 위기의 여인들이죠. 그러나 둘은 함께 했습니다.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식사하고 공원을 같이 산책하고 극장도 함께 가고 삶을 나누면서 상처를 극복해 갈 수 있었던 거죠. 이 리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 골드스타인은 사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니까 리사와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둘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죠. 뉴스위크지는 세속적 잡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위크지에서 이 리사라고 하는 이 여인을 취재하면서 이 리사가 슬픔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3가지 원인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 3가지는 신앙과 하나님과 공동체였다고. 이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녀의 책에 리사가 이 비극을 통과하는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 골드스타인과 서로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넘어짐의 아픔과 상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기도로 곁에 머물러 선 아내와 남편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 믿음의 친구들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내가 다시 일어선 것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 때문이고,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당신이 필요한 이유고 서로가 필요한 이유인 거죠. 한 몇 달 전에 제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동천역으로 갔습니다. 저는 벽산 아파트 사니까 벽산 아파트에서 동천역을 가려면 4단지 앞에서 굴다리를 지나서 이렇게 그 동천역까지 한 400~500m 정도를 걸어가야 해요. 거긴 사람들이 그다음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죠. 근데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노 부부가 이렇게 함께 걸어가요. 각각의 지팡이를 들고 두 분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요. 그러니까 걸음도 너무 느려서 제가 불과 1분도 안 돼서 그분들을 추월할 수 있었어요. 두 손을 잡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거죠.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비록 지팡이를 짚고 있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은 저렇게 함께 가시는구나. 아마도 저렇게 함께여서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목적지까지 두 분이 함께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다음에 저런 길을 걷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같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전도서를 보다가 제가 9장쯤에서 한 구절이 제 시선이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는 구절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 남았는지 몰라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어요.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던, 아쉬운 것 하나도 없는 그가 썼던 이 전도서에 핵심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다. 야, 이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다
때가 있는 것이다. 다 지나간다. 헛되고 헛되다.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오늘 읽은 9장, 좀 전에 봤던 9장 9절의 말씀에도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벌써 우리가 50을 훌쩍 넘어버렸네. 언제 이랬대? 지금까지 같이 산 시간만큼만 살면 우리는 그냥 70이 넘는 거예요. 언제 이랬대? 뭐 이런, 참 헛되다. 금방 후딱 지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헛되냐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끝이 있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끝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부부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부부의 시간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했던 것만이 내 인생의 몫으로 남으니까 그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게 너에게 준 인생의 목적이다,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함께 살라고 하셨나 봅니다. 서로에게 필요로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행복한 부부가 되시고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